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너는 야곱의 축복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실 때는 주의를 축복하시면서 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는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날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을 보내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모든 친구들을 모으리.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는 다시 오실 날을 우리의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이제 조용한 목소리로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홍국선 집사님 우리 기도를 모두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시요 다스리시는 이시요 주인이신 참 하나님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 이 나라와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오직 주 하나님께만 영원 무분토록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의 끝을 지극히 광대하심의 끝을 신실하심의 깊음을 능히 알만한 지식도 지혜도 있지 아니하며 지음을 받은 영들이라도 스스로 안다 할 수 없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심이 아니면 능히 온전히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음이니이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있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며 말씀을 보며 말씀의 교훈을 들으며 마음에 지혜를 담으며 묵상함으로 저희의 믿음과 성실함을 의로 보아주시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별하시고 가려내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에게 속함으로 기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이른 아침마다 저희는 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향하며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성삼위일체이신 저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의 앞에 모여 엎드리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들을 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며 길리우시어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늘나라와 같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은총과 은혜와 은사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이시오니 홀로 모든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모든 영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참 사랑이오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생명이 되게 하심처럼 저희의 마음에 부어주시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주 예수님의 참 사랑은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을 저희에게도 비추어 주시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사랑은 풍파를 그치게 함이오니 지침과 마음의 상함과 어려움에서 환하고 충만하고 힘있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참사랑입니다. 저희의 마음과 영에 채워주시사 새 힘을 주옵소서. 하늘의 천사들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심처럼 이 땅의 만민들의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드림을 받아주옵소서. 이 땅 위에 모든 만민들을 굽어보실 때에 온 땅의 교회들을 살펴주옵소서. 땅 위의 민족과 나라와 방언의 교회들을 세워보실 때에 저희 민족과 나라를 보시오며 저희 작은 한국교회를 살펴보아 주옵소서. 작고 미약한 이곳 하나교회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보아주실 때에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하나교회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목자와 사역하는 이들을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직무를 가지고 열심과 수고하고 있는 직분한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손을 붙잡고 이곳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 모인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모자란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오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 향하는 이 마음과 찬송하는 손과 나아온 발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이시여 성도들의 믿음과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의 손에 총명을, 저희의 발길에 능력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함과 명철을 주옵소서. 저희를 보고 들어서 아는 이들에게 자라가는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며 엎드려 간구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작으며 부족하여 온전하지 못함을 도와주옵소서. 주 하나님의 모든 때마다 모든 상황에서 있는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가 성가대다, 내가 찬양대다 생각하며 찬송 322장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가 먼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 중에 기억나는 책의 하나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아래서라는 책입니다. 한스라고 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인데 기억나는 것은 이 학생이 시골 학교의 우등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랑이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기대대로 객지의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신학교예요. 그 당시는 신학교가 그렇게 명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이렇게 성장하며 진학하면서 그 학생 시절에 정신적인 방황, 고뇌를 결국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짧게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희 고등학생 시절을 생각하면은 정신적인 고뇌와 방황이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그런가? 에이, 요즘 고등학생도 그렇게 고뇌가 심해? 그 고뇌와 번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요? 나라는 존재, 부모님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시작이 되고 그 위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심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세계관과 연결이 됩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사는가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깊이 있게 아니면 얕게 그런 과정을 다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 사냐건 그냥 웃지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나도 문제를 덮어둔 채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는 지식으로 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으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몰랐어요. 영어로 읽으면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제가 1986년에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해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을 믿는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실제 사실로 믿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믿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과학이나 인간의 말보다도 더욱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한 단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던 것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 오래 다니는 동안에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서는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믿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서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을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그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초, 그것은 이 세상의 시작이에요. 이 우주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 이 우주예요. 우리가 사는 차원의 이 우주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비로소 시작됐어.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이지만 이 우주의 시작 이전에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와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저는 차원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이 차원의 세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과 같은 차원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과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주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영원하신 존재예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가운데 우리야 사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차원을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의 시간의 시작부터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내용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는 피조물인 이 우주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I am who I am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또한 있고자 하신 데에는 어디에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많이 고민을 저는 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차원으로 저는 받은 걸 해결받다고 그랬는데 이 우주의 크기를 과학자들은 상상으로 280억 광년으로 280억 광년에 이 우주를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우주의 저 너머 끝을 지나서 어디에 계실까요? 너무나 무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차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차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할 때 성경이 올바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우리가 사는 이 차원의 세계는 결코 존재하는 전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일부분으로서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차원, 이 물리적인 세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더 큰 세계의 아주 작은 한 부분적인 세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 이 물리적인 세계, 이 우주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손길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차원으로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차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차원, 이 피조된 세계의 차원에서는 창조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차원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했어요. 이 차원을 벗어난 이 더 높은 차원의 세계는 이 낮은 차원에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창조주와 피조된 세계에는 엄청난 차원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 아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일단 영적인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천사, 사탄, 그것은 이 우리가 찾는 차원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와 사탄, 이것은 영적인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실존들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은 그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우주,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가져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우주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대로 우리 인간 존재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올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올바로 깨닫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죽은 자도 부활이 없으면은 죽은 자도 믿음 안에서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당연히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세상, 이 우주,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 우주와 모든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것은 또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다른 세계,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을 때,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7장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각 사람은 모두가 길을 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각자만의 독특한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여정을 가는 길에 서로 동행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인생길을 갑니다. 그리고 죽으면 인생길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 인생길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죽으면 그 인생길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하실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당연하게도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의 삶, 육체의 죽음 이후의 삶. 거기에는 멸망의 세계와 생명, 영생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좁다고 하십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생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인도한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도대체 뭘까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에 이를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똑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영생에 이르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강도가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도가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의 육체의 죽음이 있은 다음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 다음에 있을 내세, 죽음 다음에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듣고 오른쪽 강도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얼마나 평안과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음 다음에 대해 말씀하고 그 대세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에요.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쉽게 가는 길이에요. 아무 갈등 없이 그저 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당연하게 가는 길입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길이에요. 미국에 가면 브로드웨이가 있습니다. 브로드웨이가 이게 넓은 길이라는 뜻이죠. 뉴욕주의 슬리피 홀로에서 시작되어서 맨하탄의 남쪽 끝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월가가 있고 타임스퀘어가 있고 각종 뮤지컬을 하는 극장들이 있고, 그래서 이 브로드웨이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문화의 중심지고 상업의 중심지고 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환락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길이에요. 이 세상의 돈을 추구하는 길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길이고 성공을 추구하는 길이고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그 인생길을 가는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넓은 길의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길은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길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생명의 길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우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을 전체로 생각한다면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요? 성경은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먼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단 것은 육이요 영으로 단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읽어볼까요? 우리가 차례로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뿐만이 아니고 내세에서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1차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뭘까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믿음인데 믿음은 첫 번째는 깨달음이 있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은 자칫 관념적인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은 이 관념적인 믿음, 깨달음만의 믿음은 흔들려요. 넘어져요.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행함은 뭐냐면은 먼저는 속 사람의 변화가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행함은 실제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처럼 말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길을 협착하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되는 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죄악을 버리는 것이에요.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탐식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음욕을 버리고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교만함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이제는 죄와 싸워서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겸손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그 길이 협착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기도 하지만 그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잘 얘기 안 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건데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목사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건축 현장에 소장을 했었어요. 참. 근데 그 현장에 안전사고가 났어요. 추락사고가 났어요. 작업하다가. 그래서 공사과장이 사울 환자를 차에 싣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떨어지면서 충격으로 장출혈로 사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이 사람이 혼자서 에이 씨발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근데 그 말이 제 기도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끝내면서 인생길을 마지막 끝내면서 예의 시발하면서 죽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지 않을까.
여러분 인생을 끝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백하면서 죽을까? 대부분의 인생은 죽음 다음에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살아온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재수 없이 죽게 되는다 에이시바라면서 죽게 되는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했고 당연히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하고 급해졌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주위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아마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도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인생길인 것처럼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 가족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먼저 우리 하나교회는 생명의 길을 가는 동반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상에서 보면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인생에는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안내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좁은 문으로 안내하고 좁은 길을 같이 동행해야 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일은 먼저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어떤 한 사람, 그 누군가가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행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이 생명의 길을 들어선 자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이 좁은 문, 생명의 길을 잘 안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좁은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나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좁은 문으로 안내받고
좁은 길을 같이 가는 그런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봉헌합니다. 210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가 지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도 그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고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11조의 축복이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시험해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리고 또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 우리의 생업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지경이 날로 넓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지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인원 안내하시는 분들이 인원을 알아서 조정한다고 그러니까 아무 이렇게 주저 없이 오후 3시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임직식이 한 1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끝나면은 또 5층에서 다가회도 있습니다. 많이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축제인데 밑에 화분들을 보시면은 우리 교회 20주년 기념 임직식입니다. 여러분 많이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7월 1일 수요일 날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인데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오늘 강정욱 집사님은 학교 그 교수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알아서 격리하고 오늘 교회에 참석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제가 어디 뉴스에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좀 요주의 기관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상 예배 강조를 안 합니다.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제가 7월 1일부터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GT 785로 신청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책값은 4,000원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가 끝나고 상반기에 같이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7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7월 원래 예배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오늘 예배는 유튜브 하나교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은 하나은행 하나성결교회 363-810028-4510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1부 윤나 집사님, 2부 운동신 장로님 그렇습니다. 다른 광고 없나요? 특별히. 오늘 오후 3시 임직식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새로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다 한복을 입기로 했대요. 우리 교회가 화사해질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명 선언문. 우리 교회는 나와 너 우리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고 양육받고 훈련받아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사명이다. 2020년 교회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기도는 변화를 일으킨다.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진정을 막이니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강하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임직식 기념으로 또 상반기에 본래 있었던 이제 총동원 새생명축제 그로 인해서 그 임직식 기념품으로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산은 아마 오늘 임직식 끝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나눠질 거예요. 맞죠? 예배는 우산은 다음 주에 나눠주죠. 다음 주에 다 우리 교인들 나눠주고 그 오후에만.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잘 못 들었어. 그리고 우산은 이제 개인당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나눠드리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임직을 축하하기 위해서 떡을 또 준비했어요. 제가 광고 드리는 것은 떡은 가족당 하나로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데 가족당 하나씩 갖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오후 임직식 할 때 또 이렇게 선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광고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떡은 혹시 모자랄지 몰라서 그 가족당 하나씩 드리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고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